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지내는 동안에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으로 아내로 짝지어 주신 사람이건만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말로 대화하는 대신에 무관심하고 날카로운 혀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품에서 만족하지 않고 색다른 쾌락을 찾아 방황하다가 큰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욕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다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모든 만물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으며 교만과 욕심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질투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앞선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노력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상명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방주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삶 속에서 행하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유혹 많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치료 중인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리고 마음이 지친 이들을 심령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안내로 찬양대로 그리고 각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성도님, 7과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9과 서연호 김예설 성도님, 10과 배동욱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도우 김한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도우 집사님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루디아 선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24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오후 예배 시 청년 주간 상명 온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찬양제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찬양제 경품을 기증받습니다. 직분자들은 경품을 하나씩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안식 주간 휴가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고 백광자 권사님께서 5월 16일 토요일 향년 90세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가운 교회 김광수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5월 22일 에스더 송교회, 토요시장 운행 5월 23일 조재문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5월 24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성복 집사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삼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식주간 휴가를 가는데 묻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 간지 횟수로 25년 되었는데 한 번도 안식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식년이 이제 7년 사역하고 1년 쉬는 걸 말하는데 성도님들 다 고생하고 힘든데 혼자 안식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주일에 한번 빠지는 안식주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광수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은 전에 우리 그 마당 공사할 때 그때 그때만 해도 우리 그 교회 도시가스 안 들어왔습니다. 장로님 이제 나서 그때 구의원이셨는데 나서 가지고 여기 이제 극동건설 정호경 현장 소장 원원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교회 도시가스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린 홍종면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량하는 사업장 에스더 유니폼이 복되게 하시고 올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내주는 신영숙 권사님 같은 해 베풀어 주시고, 홍순석, 정명진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호날 주었사오니 우리 은하가 건강없이 이렇게 잘하면서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영자 권사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자손들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보에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 선교회가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해주시며 구제하고 선교했던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선교회로 자리매김하게 주옵소서. 우리 상명 가장 모범적인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울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등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돕는 배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나라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오늘을 5월 17일을 부부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가정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토대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촌수는 있습니까? 없죠.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이 사회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4년 총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통계를 보니까 신혼이혼 5년 내 이혼한 건수가 14,392건, 황혼이혼 3층 이상 됐는데 이혼한 건수가 15,628건. 특별히 이제 황혼이혼이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섰습니다. 노년에 헤어지는 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더 이상 남편에게 시달리지 않겠다. 더 이상 뒷바라지하며 고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혼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워낙 이제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속색이고 아내를 구박해가지고 할머니가 한이 되어 있다가 할아버지 힘 빠지니까 이제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묶여 맞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주일인데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보금자리다. 창세 2장 18절에 말,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사역자 페르디난트 테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회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사회다. 독일어 게마인샤프트. 이것은 대표적인 것은 가정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다. 또 하나 이익사회가 있다. 게젤샤프트인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이익으로 지탱된다. 가정은 사랑으로 지탱돼야 되지 이익으로 지탱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가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있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1장 27절 8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 첼렘을 번역한 단어인데 형상의 단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대표성,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세 번째로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 영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물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간에 풍성한 복을 받으시되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깔뱅주의는 청렴주의가 아닙니다. 굶고 앉아서 손가락 빠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의가 아닙니다. 열심히 정당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칼빈주의지 가난해지지 않은 게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 빌기자의 복복자인데 주의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권위는 존중돼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 물질의 복만 구하니까 문제이고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간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도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말 번역은 똑같은 형상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더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성, 아담과 유사하다. 뭐가 유사합니까? 죄의 본성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정말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 보험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 중에서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때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모든 기적들, 나사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 쫓아낸 기적들은 뭡니까? 다 내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적이 아니란 말이 되니까 잘못된 해석이고, 여기서 내 때는 어떤 때이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 되지 않았지만 물로 포도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새롭게 출발한 한 가정에 물로 포도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셔서 가정에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였다. 제 아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보험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좋은 가정은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쁜 가정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예제를 번역한 단어예요. 예제르, 이 말은 건져내다, 구원하다, 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못 올라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줄을 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린 것이 바로 예제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린다, 결혼하면 살림 난다고 하죠. 살림 난다. 기본형이 살리다입니다. 거기에 명사형 의미 미음을 붙여서 살림. 이제 뭡니까? 따로 나가서 서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남편 아내가 서로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살려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결혼을 살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내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 분이 계십니까?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한다. 여러분 중에 남편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철렁한다는 분 계세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가정은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내가 완전히 지고 산다. 그것은 좋은 가정 아니에요. 아내 남편을 지고 산다는 것도 좋은 가정 아닙니다. 이기되 51대 49로 이기게 됩니다. 저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겨야지. 근데 완전히 지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자존심, 상처입은 인격이 다른 데서 보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뭘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완전히 이기는 건 좋지 않아요. 51대 49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가슴이 설레야 되지.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러면 무엇을 도울 것인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학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형태의 심리학자이죠. 게스탈트 사이콜로지. 형태의 심리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보지만 사실은 나무 밑에 뿌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울 앞에 서면은 상반신만 보여도 하반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까이 앉아 있는 두 사람은 떨어지는 두 사람보다 더 친밀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손을 잡고 있으면 더 친밀해 보이죠. 이게 바로 형태의 심리학입니다. 그 메슬로우가 욕구 위계설 8단계를 말했습니다. 제가 쓴 제자반 교재는 5단계만 나와 있는데 3단계 추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존에 관한 욕구, 생리 욕구가 있다. 의식주 욕구죠. 이것이 충족되어야 된다. 서로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 남편은 배가 부른데 아내는 굶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남편은 따뜻하게 누워 있고 아내는 추워서 떨고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생존의 욕구, 생리 욕구를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보호받고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부성을 기대하죠. 부성, 아버지 같은 그런 보호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뭘 기대합니까? 남편 아내에게 모성을 기대하겠죠. 어머니의 자유로움. 그래서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애정에 대한 욕구. 이것이 서로 충족되어져야 되고 서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애들 앞에서 남편의 물건을 베개를 집어 던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어 던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물건을 화장품을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떠다 하겠는데 엄마한테는 대드는데 아빠가 오면 조용해진다. 이것도 잘못된 거. 오히려 그만큼 엄마를 무시하니까 아버지는 아이 앞에서 엄마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오히려 엄마 말 더 잘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바로 존중에 대한 욕구이죠.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 다음에 인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이다른 사업에 가서 공부하는 건 말고 그것은 서로 도와줘야 된다.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남자는 멋있어지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사줘야 됩니다. 아내에게 이런 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 어렸을 때는 꿈이 많죠.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점점 크면서 이제 살기 바쁘고 하다 보면 꿈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제 할 길을 가고 빈둥지 정글이 남게 되죠. 빈둥지에 남아서 내 인생은 뭔가 생각하게 되죠. 그때 뭘 하고 싶어요? 어릴 때 꿈었던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요. 그 욕구를 서로 도와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초월, 영적인 욕구인데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무엇을 도울 것인가?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정확하게 말했어. 이런 욕구들을 서로 충족시켜 줘야 된다. 충족되어야 한다.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데서 충족하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 아내에게 무슨 욕구를 덜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뭘 더 채워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안에 서로 돕는 배필이며 서로 살리는 배필입니다. 괴롭히는 배필이 아니고 죽이는 배필이 아니에요. 서로 살려주는 배필이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라. 복종하고 사랑하라. 모파상이란 프랑스 소설가가 있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명한 소설이 비계덩어리도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소설이 번역되어서 여자의 일생으로 됐는데 2019년에 시험 출판사 다시 번역했어요. 그것은 어느 인생으로 번역했죠. 프랑스 윈비가 바로 어느 인생이니까 여자 일생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사실은 여자 일생이 더 의역이고 더 맞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 숲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번역했죠. 그래서 많이 팔린 왜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책을 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일생 어느 인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 잔이 나오죠. 잔의 남편 줄리앙이 나오고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던 줄리앙이 첫날 밤도 완전히 폭주로 변하고 나중에 아내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녀 로젤리와 또 바람나고 백작품 바람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들 폴은 집을 나가서 장녀와 살고 뭐 사생활 낳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피폐해진 그녀 앞에 로잘리가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이제 나중에 폴이 낳은 아이를 갖다 주죠. 그때 이제 잔이 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지도 않다. 다른 말로 그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일생.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시대에 살았습니다. 조선 시대.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데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낮다.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가야 된다. 삼종지도. 여자는 세 가지 따를 도가 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삼종지도죠. 그래서 당나라의 신 백거의 시인이 탱노라는 시를 썼어요. 왜 탱노냐면 중국에 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험해가지고 그래서 탱노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막작 부인신 백년고락 유타인이라 썼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말아라. 평생 신수가 남에게 달렸다. 그만큼 태행산을 걷는 것처럼 험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삼종지도 말씀드렸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은 남편, 늙어서 아들을 따라야 되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말아라. 평생 신수가 남에게 달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김일부 선생의 정력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주역은 선천적인데 정력은 후천력이잖아요. 예, 정력 우리나라에서 만든 김일부 선생.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건도수, 하늘도수, 남성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곤도수, 땅의 시대, 여성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성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존여비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읽어볼까요? 사필귀처. 사필귀정이 아닌 사필귀처. 모든 일은 아내가 결정한다. 제가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한테 저녁을 산다니까 어떤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허락받았냐고. 진지하게 아니 그랬대요. 그래도 되냐고. 진지하게 하더라고. 왜 아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사필귀처. 모든 아내가 결정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으면 평안하다. 천하태평이 아니에요. 처하태평. 진인사 대처명. 내 할 일을 다 하고 아내의 명을 기다리라. 이런 시대 됐잖아요. 예. 남존이 이제 여존 남비 시대, 여존 남비 시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옳은 게 아니죠. 예. 서로 평등해야 되는데 남존여비에서 지금 여존 남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분들 이걸 여자분들 시작. 아내들이여. 예,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토달았습니까? 그냥 복종했어요. 그렇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서 범사에 남편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순종한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고 칭해서 순종했다. 보면 참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고방 바로에게 넘깁니다. 내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내 아니에요. 데리고 사세요. 대신 나는 남편이 아니니까 죽이지 마세요. 보냅니다. 물론 이봉두이긴 하지만 아내인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아내란 말 안 하고 나는 그냥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사세요 하고 아내를 넘깁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저 남자 믿고 계속 살아야 되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심하죠. 싸우다 죽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나를 다른 남자한테 넘겨버리나. 데리고 살아라고. 자기 살자고. 그런데 나중에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그럽니다. 이제 그러나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넘겨요. 내 누이 동생과 데리고 사세요. 난 오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 남편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순종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범이란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남편의 머리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남편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건 아내가 하려고 너는 사랑만 해라. 네, 마치 무조건 생각이 무조건 사랑해라. 아내가 순종하는 것 관계없이 너는 사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29절에도 자유치를 미워하지 않고,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 미워합니까? 빨리 고치려고 하죠. 그렇게 자유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보한 것처럼 아내를 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의도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당신 생각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혼자 다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존경하라. 존경하는 영어 단어가 리스펙트. 리 다시 스펙트 보다. 다시 보면 존경할 뿐 장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단점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보지 못한 장점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장점을 보았다. 내가 보지 못한 단점도 더 많을 수 있겠죠. 사람 사실 펴놓으면 다 똑같죠. 얼마나 큰 차이 나겠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존경하라. 장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존경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걸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깨지기 좋으니까 더 조심해 다뤄야 되겠죠. 말 한마디 더 조심해야 되고 눈빛 하나 표정 행동 하나 더 아내를 귀하기고 조심해야 된다. 왜? 아내는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 한 가지로 오늘 운전하다가 어떤 아내가 이렇게 막 어떤 놈이 확 뛰어들어서 내가 너무 놀랬어. 막 빵빵거려 해가지고 놀랬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차선 변경이니까 그렇지 끼어드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야? 응? 차량 번호 기억해 이렇게 해야 맞지. 그럼 네가 차선 변경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야 가정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돕는 배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보금자리다. 둘째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서로 살려주는 배필,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로 하루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의 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성부 하나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무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셔서 한 가정에 복 주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영간의 풍성한 보르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은퇴 장로님 회장 이한엽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 선임 장로 이동순 장로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 회장인 정민영 집사님, 권사 회장인 박예순 권사님은 찬양제를 위해서 회원들 명단을 파악하시고 무엇을 기증할 것인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 제가 다음 주 없어서 말씀드리면 꼭 체크해서 물품을 기증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없으면 헌금을 내주시면 됩니다. 내시면 경품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요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쉬었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간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 전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 전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보험자리인 것을 알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여 돕는 배필로 복된 가정 이루어나기를 손 결단하여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